옛날에 연못에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들판에 나가보니까 큰 황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나도 저렇게 커지고 싶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힘껏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불룩 이렇게 불렸습니다. 얘들아, 내가 황소만큼 크지 않니? 라고 아기 개구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직 작아요. 이 말을 듣고 개구리는 더 크게 불리다가 결국에는 펑 하고 배가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such great fai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 토스아우토스를 번역하여서 so great, so muc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토스아우토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말입니다. 토소스라는 말과 아우토스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토소스라는 말은 그 정도의, 그만큼의 라는 말입니다. 아우토스라는 말은 대명사로서 자기 자신의, 바로 그의라는 말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할 때에 이만한이라는 말은 그분 자신만큼의 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며, 그 안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분이라고 하는 숨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믿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은 믿음인 것입니다. 개구리가 자기 배가 터지는 줄도 모르고 이 정도면 되나, 아니면 이만큼 이렇게 크냐라고 할 때에 큰 것을 자랑하는 그런 큼을 의미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보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정체를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주어진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군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는 내 말이 바로 법이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내 권위의 영역 안에서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문 8절 말씀에서 그가 예수님께 한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내 집에는 지금 청소가 안 되어 있기에 들어오시면 실망할까 봐 근심스럽습니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음식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안 되어 있는데 손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내 집에 오신다고요?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의도하는 바, 지금 온 세상은 주님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생이 마주하고 서 있는 모든 땅은 주님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온 우주는 예수님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온 땅은 오직 주님 당신의 영역입니다. 주님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은 실행됩니다. 내 종을 치유하시는 것 그냥 오실 필요조차 없이 당신의 영역이니까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다 그는 치유됩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이 백부장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주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저 김진수 목사는 그 통치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여러분, 제 통치 영역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병원을 방문을 할 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증을 이렇게 들이밀면 쉽게 방문하고 싶은 분을 만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병원 주차장에 목사들이라고 표시된 곳에 근심 없이 주차할 수 있는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이런 연약한 권위, 너무나도 작은 권위에 비해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되십니다. 그러면 내 종이 그 중풍병은 깨끗이 낫습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의 모든 영역들,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밝음과 어두움, 과거와 미래와 현재 등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된 시대 속에 사람들의 의문부호가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기독교, 과연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뭘까? 왜 나는 기독교를 못 믿는가? 그 이유는 기적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기적을 여기저기에서 베푼다면, 무언가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보여준다면 기독교를 믿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표현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진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낼 수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조차 무엇이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1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반응이 상당히 웃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백부장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셨는데 줘보니까 정말 믿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 내 힘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심령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 백부장은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히 차분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시는가? 그 주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저 예수라는 저분의 아름다움과 달콤함과 위대함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그가 내린 믿음의 확신,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이만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는 아주 구체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질문을 해보면 신의 존재 증명이라든가 정말 빈틈이 하나도 없는 신의 존재 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사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초월적인 일하심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그냥 막연하게 기적을 수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가령 슈퍼맨의 눈에서 레이저 빔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헐크가 주먹으로 땅을 탕치니까 바닥에 지진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르 망치를 치니까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고 손으로 공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풍 이렇게 하고 보내면 사람이 그냥 저 멀리로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는 그런 초능력을 수행하는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오, 당신은 정말 슈퍼맨, 스파이더맨, 헐크가 맞군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은 주님이 이 세상을 앞으로 어디로 데려갈지를 말씀하시는지 그 분명한 목적지와 지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게 산들을 들어서 저 멀리로 옮겨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의 과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들을 주신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데 기적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다루시는데 주님께서는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앞으로
배고픔으로 굶어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이 전혀 없는 바로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살리시고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실 때에 주님은 더 이상의 아픔이 없는 세상, 더 이상의 문둥병자가 없는 세상, 더 이상의 죽음도 고통도 없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세상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사람의 아주 소중한 친구가 될 그 날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 곳으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런 세상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삶들, 하나님의 통치를 멀리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들, 인생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으로 회복시켜 놓으시기 위해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불완전하고 악과 상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주님의 치유는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기적과 치유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되살려 놓으실 그 나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에 이제 모든 것은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더 이상의 아픔, 더 이상의 범죄, 더 이상의 전쟁, 더 이상의 배고픔, 더 이상의 고난, 더 이상의 죽음, 더 이상의 눈물, 더 이상의 불의함이 없는 그 나라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데려가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지로 데려갑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의 자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이 있는 그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로 데려가시는데 바로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좀 더 멋지고 더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예수 그분께로 관심과 시선을 초대하는 자리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한순간일 뿐입니다. 기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딱 한 달 지나면 사람은 다 원래 자리로, 다 악한 본성대로 다 돌아갑니다. 한번 큰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도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살기 바빠서 등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로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주 심오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당신이 가지셨으니 손가락만 스쳐도 떡이 돌이 되겠지요.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권능자이시니까 그냥 그 순간에 슈퍼맨 망토 같은 거 필요도 없이 그냥 슈퍼맨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슈퍼맨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초월적인 권능을 계속해서 마구 보여주시는 순간 예수님은 이제 그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위험에 빠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것이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힐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힘을 드러내시게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반드시 가셔야만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권능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강함이 그녀에게로 갔고 그녀의 약함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실 때에는 예수님은 지극히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이제는 예수 그를 겨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다 짊어지시는 이유는 그 아픔과 고통이 죄인들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으나 그 기적들은 앞으로 도래하게 될 미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맛보기였던 것입니다. 그 참된 미래를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처벌과 죽음을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반드시 그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약함으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패턴을 따라서 약함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기적의 최정점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기에 그리하여 가장 큰 기적을 이미 우리가 가진 우리이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의 약해짐을 통한 완성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 로마 군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가 가진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을 다른 각도로 다갔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들고 나왔던 명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청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왜냐? 이 백부장이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명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가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수납받는 1차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앞에 이 본문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방인이 아무런 선행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청하고 고침을 받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한 자기의라든가 공로를 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감히 자신의 집에 모실 수 없는 분임을 알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가 의지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입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 온 우주, 무엇보다도 모든 죄인들을 향해 모든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이심을 그가 온전히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집에 들어올 수 없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은총의 사건이 정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주님이신지를 믿고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